25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스테이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2달을 지나고 있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잡을 잃어버리고 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쩌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또 어려움 없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 또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과 간다면 그 길은 쉽지 않은 지루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기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의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할 사람,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사람을 잘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길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만족스러운 살롬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히 축복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이 창세기에 짧게 나오는 한 인물,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기도 합니다. 이 에녹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이라고는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이 짧은 본문 가운데 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녹의 삶은,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특별하고 특별한 일은 없지요. 이것보다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에녹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noch walked with God. Enoch walked with God. walked.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alked.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나란히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에녹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뒤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진술은 그가 그전에는 불경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때 회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전에도 여전히 믿음 있는 충성된 부류에 속했고 그의 생애 초기 65년 동안에도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영광을 더한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 그는 경험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또 아무런 힘없고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의 신뢰심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전수자 또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수자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 큰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자,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잘 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동행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 어떨 때는 또 원망했다가 어떨 때는 감사했다가 어떨 때는 찬양했다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변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함께 동행하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969세를 살고 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명을 누린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의 수명이 거의 900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클루, 어떤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인류가 장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는 당시의 지구의 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대기권에 물층, 수층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 위에 있었던 그 온 물로 덮여 있었던 이 지구의 물의 반을 궁창 위로 끌어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층을 대기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대기권에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해로운 우주 광선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물층 때문에 당시에는 추위나 더위가 없이 온 지구 전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아열대성 기후로 사람들의 수명에 또한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이 직접 지구에 닿지 않고 물층을 통해서 지구를 데우기 때문에 마치 이 보일러처럼 그 온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따뜻하게 데워주면 그 물층으로 인해서 온 지구의 표면이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나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홍수나 가뭄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도 없었고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을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 좋고 땅도 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과 열매들이 지금보다 훨씬 완벽한 영양소를 갖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화석들 가운데 3m 길이의 바다 거북이라든지 60cm 길이의 날개를 가진 잠자리 화석 등을 보더라도 홍수 이전의 자연 환경은 인간이 현재 수명보다 10배 이상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원어에서 말하는 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말을 할라크, 걸었다는 기본 의미를 가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할라크, 걸었다. 근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걸었다는 의미 말 외에도 삶의 방식을 함께하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을 가진 가장 가까운 부부처럼 매우 친밀하고 가깝게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늘 시간을 함께하는 가까운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고 가깝게 시간을 함께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기를 원하실 때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실 때는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하든지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고 있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또 기도는 소리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병이 들면 부담스러워지지요, 숨 쉬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폐가 공격받고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곤란해진다고 하죠. 병이 걸리면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 나를 이해하고 잘 아시는 아버지와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와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 내가 늘 함께 하고 싶은 정말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그런 존재가 내게 아닐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렇게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처럼, 정말 내가 늘 함께하고 싶은 내 친구처럼, 내 애인처럼 정말 그분을 내가 알게 된다면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자꾸 하고 싶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조급하게 해치우지 않고 천천히 한순간 한순간을 음미하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즐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너무 비장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나를 이해하고 돌보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 시간을 기대하고 즐기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생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족보에 언급된 것 이외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한 군데씩 나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이미 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죠. 그리고 얼마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늘로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과연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인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 대해 주시고, 그죠?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 대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매력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께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뛰쳐나오는 사람. 그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연인이 전화하면 항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녹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진실은 표정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의무감에 몸만 와 있는지, 우리 이 유한한 이 무능한 우리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즐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욕, 성욕과 같은 그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본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욕망, 우리에게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명성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저 밑에는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야 할 공간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 빈 공간, 그 공허에 대한 이러한 충족 욕망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욕망인데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발전하지도 향상의 길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욕망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충족의 길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단은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을 통해서 세속적 야망을 통해서 그 욕망을 충족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왜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자기 불행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고 아무리 더 채워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빈 공간은 물질이나 권위나 명예나 인기 등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넣어주셨냐면 그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갈망이 무엇인가?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유한한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갖는 그 욕망, 곧 영원에 대한 향수야말로 인간 본성의 가장 순수하고 진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망이 있어요. 일찍이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좋았고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300년 동안의 동행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는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공간이 빈 상태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선언된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에녹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항상 동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보니까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싱긋 웃으시면서 에녹을 바라보며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해가 지는데 너의 집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는 에녹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준 그 에녹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세를 향수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원 속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으로 바로 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잠시 잠들었다가 깨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잠시 휘청대기는 하겠지만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동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걸으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품성이 서서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죽음 없이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으실지라도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자연재해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많은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과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든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쁘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상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이 험난하고 또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은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세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힘든 일들이 너무 오래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 모든 재난이 끝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